세상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가장 모르는 사이가 형제일지도 모른다. 여기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온 두 형제가 있다. 한 명은 배우이자 장관으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세상의 환호 속에서 살아온 형, 유인촌.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평생을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벗으로 이름 없이 살다간 동생, 고유경촌 티모테오 주교. 각자의 길을 걷던 두 형제의 이야기는 동생을 떠나보낸 차가운 장례식장에서 비로소 하나의 서사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에 깊고 진한 감동의 파문을 던지고 있다. 형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동생의 거룩한 삶의 조각들이 눈물 섞인 증언들을 통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 슬픔은 거대한 사랑의 유산이 되어 다시 태어났다. 유임촌 장관이 동생의 이름으로 서울 성모병원에 전달한 1억 원의 자선기금은 단순한 기부금을 넘어 뒤늦게 깨달은 동생의 위대한 삶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겠다는 한 형의 뜨거운 약속이자 눈물의 맹세였다. 낡은 자동차와 꿰맨 옷, 주교의 청빈한 삶. 유경촌 주교의 삶은 가난 그 자체를 넘어 가난을 사랑하고 기꺼이 끌어안은 삶이었다. 그가 몰았던 20년이 훌쩍 넘은 낡은 자동차는 금방이라도 멈춰설 듯 덜컹거렸고 바라빠진 사제복에 해진 옷깃은 그의 서툰 바느질로 몇 번이고 꿰맨 흔적이 역력했다. 주교라는 높은 직위가 무색할 만큼 그의 일상은 소유가 아닌 비움과 나눔으로 채워져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주교님의 차는 언제나 수리비가 더 나올 것 같다는 농담을 건네곤 했지만 그는 그저 허허 웃으며 그 차를 몰고 가장 낮은 곳에 아픈 이들을 찾아다녔다. 늦은 밤 작은 등불 아래에서 돋보기를 쓰고 달아빠진 소매를 직접 꿰매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건한 기도였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주교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그에게 들어오는 월급과 후원금 등 모든 것은 단지 그의 손을 거쳐 더 절박한 이웃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사랑의 통로였을 뿐 단 한 번도 그의 소유가 된 적은 없었다. 그를 거쳐간 돈은 가난한 신학생의 등록금이 되었고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의 수술비가 되었으며 이름 모를 누군가를 위한 익명의 기부금이 되었다. 그에게 소유란 잠시 머물다가는 침이었고 나눔이야말로 존재의 이유이자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위대함은 단순히 물질적 청빈을 실천한 데 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름도 빛도 없는 선행으로 빼곡히 채워진 한 권에 숨겨진 성서와 같았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에게서 사랑을 받았던 이들의 입을 통해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모두가 단잠에 빠진 깊은 새벽. 오드득 소리를 내며 성당 마당에 수복이 쌓인 눈을 말없이 쓸어내던 그의 고요한 뒷모습. 살을 애는 듯한 혹한의 겨울밤. 서울역 광장에서 떨고 있는 노숙자에게 망설임 없이 자신의 하나뿐인 외투를 벗어주고는 되레 감기 조심하시라며 등을 두드려주던 그의 온기. 그리고 고된 항암 치료로 웃음을 잃은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기쁨을 주기 위해 익살스러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든 채 병실을 찾았던 그의 따뜻한 미소. 이 모든 것은 그가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이었다.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언제나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함께 울고 웃었던 진정한 목자였다. 형의 눈물, 나는 내 동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동생의 장례식장. 끊임없이 이어지는 조문객들의 행렬 속에서 유임촌 장관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남루한 행색의 노인부터 앳된 얼굴의 청년까지 생전 처음 보는 얼굴들이 동생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며 들려주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가 알던 동생은 없었다. 대한민국 문화계를 이끄는 장관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배우로서 세상의 온갖 소식에 그 누구보다 밝았던 그였지만 정작 한평생을 함께한 피를 나눈 동생의 진짜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음을 깨달았다. 새벽 눈을 쓸던 동생, 외투를 벗어주던 동생, 아픈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주었던 동생, 형이 알던 동생은 그저 착하고 신앙심 깊은, 때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함마저 느껴졌던 사제였을 뿐, 이토록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며 세상을 사랑한 살아있는 성자는 아니었다. 조문객이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을 때 동생은 차가운 새벽 성당 마당을 쓸고 있었다. 자신이 값비싼 저녁 식사를 할 때 동생은 굶주린 이에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있었다. 동생의 삶은 형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그가 평생 쫓아왔던 것들의 의미를 통째로 뒤흔들었다. 자신이 평생 동안 쫓아왔던 세상의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동생은 가진 것을 모두 나누면서도 그렇게 충만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는데 자신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던가. 통렬한 자기 반성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다. 조문객들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그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동생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동생의 위대한 삶에 대한 무한한 경외감,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단 한 조각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깊은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동생이 남긴 것은 낡은 자동차나 꿰맨 옷이 아니라 돈으로는 결코 살 수도 셈할 수도 없는 사랑의 가치 그 자체라는 것을. 1억 원의 기부, 사랑의 유산을 잇는 첫걸음. 깊은 슬픔과 참회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장례를 마친 유인촌 장관은 동생이 마지막 숨을 거둔 서울 성모병원을 조용히 찾아 1억 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유경촌 티모테오 자선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 이 기금은 동생이 그러했듯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 없이 병마와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가장 약한 이웃들을 위해 쓰이게 될 것이다. 동생의 육신은 차가운 땅에 묻혔지만 그의 뜨거웠던 사랑은 이제 형의 손을 통해 세상 가장 아픈 곳에 다시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된 것이다. 유인촌 장관의 기부는 단순한 거액의 쾌척이 아니다. 그것은 동생의 삶을 영원히 박제하고 그가 남긴 위대한 사랑의 유산을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한 형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첫걸음이다. 그는 이제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동생이 걸어갔던 길 위에서 나눔의 삶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동생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승화시키려 한다. 유경촌 주교가 평생에 걸쳐 부린 작은 사랑의 씨앗들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 모두는 형 유인촌 장관의 남은 삶을 통해 지켜보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은 떠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또 다른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 사랑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기적 같은 진리를 두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주고 있다.